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평화는 모든 정상적인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또 이 평화는 모든 철학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철학이 평화를 위하여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화를 이룰 것인가? 그 평화를 누릴 것인가?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들이 평화를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 평화를 깨트린 것입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는 서로 간에 긴장이 생겼고, 또 자녀들 사이에서 폭력과 살인이 있었고, 그 후에 무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칠 말이 아닌 만큼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전쟁의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평화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평화란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이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로 쓰였고,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에이레네는 신약 성경에서 100번 이상 나오고 있고, 이 샬롬은 250번 이상이 나옵니다. 한글 성경 번역에서는 이 에이레네나 샬롬을 평강, 평안, 화평 또는 화목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주로 평강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평화란 말은 사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전쟁이 없으면 평화지,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런 뜻만이 아니라 완전한 복지, 완전한 정돈, 또 완전한 번영, 행복 등을 말합니다. 완전하고 모자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바른 관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친밀한 것, 또 사귀는 것,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단지 평화보다 평강이라고 번역을 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팔복을 말씀하신 중에 7번째로서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능동태로 쓰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며, 성령님은 평화의 열매를 결실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평화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5장 3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이 로마서 15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또 16장 20절에서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도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게 하는 것도 그들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레위기 2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구세주를 보내셨는데 그 구세주는 평강의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가운데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일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의 하신 일,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또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게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시면서 평화를 전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평화라고 화평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게 하시는 열매 중에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자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는 평화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평화를 주시면서 우리가 그 평화를 알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신데 언제 우리가 그 평화의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평화를 누릴 때입니다. 그때 평화의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가리켜 악마, 최고의 악마라고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을 악마 같다고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두려움, 불안, 절망 때문에 평화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아주 이 중요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 현실에서는 어떠한 것에서도 참된 의미, 또 참된 평화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큰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소중하게 알고 우리 예수님을 믿었던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원래 이 귀족 출신이었지요. 그래서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면서 또한 아주 좋은 문학 작품들을 많이 써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톨스토이는 죄에 대한 공포, 불안한 마음으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는 중에 시골 농부들을 만났는데 그 농부들의 얼굴에서 아주 참 이 평화가 깃든 모습, 큰 평화를 즐기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당신들의 평화스러운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언제나 내 마음은 기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그날부터 참으로 진지하게, 형식적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과거의 불안과 공포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사는 길, 제대로 사는 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먼저 자신의 이 내면의 평화, 자신의 내적인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내면의 평화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생각하면 평화의 이 기도를 썼다고 알려진 유명한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있습니다. 그분과 관련하여 한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성 프란시스가 이제 이 자기 집에 있었을 때 하루는 그 자기의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인이 이제 우물에 가더니 그 깊지 않은 우물이지만 거기에 큰 물통을 내려놓고는 한 가지 신기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 물통에 물을 가득 담은 다음에 그 물통을 끌어올릴 때는 항상 조그만 나무 토막 하나를 그 물통 안에 던져 넣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프란시스가 이걸 볼 때 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물통에다 나무 토막을 집어넣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을 퍼올릴 때 나무 조각을 물통 속에 집어넣으면 물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서 물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나무 토막을 안에다 집어넣지 않으면 물이 출렁거리는 거죠. 들어오는 동안 출렁거려서 제 마음대로 출렁거려서 나중에 보면 이 물통의 절반밖에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이 물통 속에 나무 토막을 집어넣을 때 물이 흔들리지 출렁거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설명을 듣고는 프란시스는 바로 깨달음이 왔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흔들리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고 하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그 흔들리는 물통 속에 나무 토막을 넣듯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넣어보지. 우리가 마음이 공포로 짓눌리고 흔들릴 때 십자가를 붙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실 때 우리는 공포, 불안, 절망을 이기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과 이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대로 사람은 이 열정과 이성 사이에서 또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혈관에서는 얼음과 불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자꾸 흔들립니다. 물론 절망, 불안, 공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 열정과 이성이 서로 이 조화가 되지 않을 때 흔들리기도 하고 또는 우리의 혈관에서 또 뭐 얼음도 불도 함께 일어나기도 하고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적인 평화, 우리 영혼의 평안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러한 내적인 평화를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 주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우리 내면의 평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평화를 회복하는 일꾼이 되도록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평화를 알고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평화롭기를 원하십니다. 평화롭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기가 힘듭니다. 사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이 화목하라는 말도 평화를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이 번역을 화목하라고 했는데 평화를 유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한 단체를 만든다든지 어떻게 평화롭게 할 것인가 공부하면서 연구한다든지 또는 좋은 국가를 만들도록 노력한다든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제기구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평화를 위한 노력들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평화를 노력하는 사람들을 비우는 사람들은 참으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들 정말 다 소중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평화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깨어진 평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평화를 찾다 보면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분명히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스위치를 딱 켜고 내리듯이 스위치를 켜면 평화가 들어오고 내리면 평화가 안 들어오고 그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에게 야 조용히 해 이제부터 평화야 라고 선언하고 말한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침묵시키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상대방, 특히 자기가 지배한 이 정복한 사람들을 힘으로 침묵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통 우리는 팍스 로마나 노마식 평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는 이런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도 이런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 팍스 크리스투스는 이런 평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힘에 의하여 강요된 평화가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자기의 영혼에서 이룬 평화를 통하여 이웃과 함께 누리는 평화입니다. 자신의 욕망,
욕정은 사라지고 부정되고 자신의 평안이 다른 사람의 불안까지도 다 포용할 수 있는, 덮을 수 있는 그런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평화를 위하여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시의 평화의 기도,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라고 알려진 기도입니다. 참 좋은 기도입니다. 자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평화의 도구가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상합니다. 주님의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들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화평케 하기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